전도서가 드디어 막을 내리고요. 오늘 시편까지 연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 날 전도서 12장 1절부터 그래서 전도서가 굉장히 이제 허무한 그런 것으로 가다가 우리가 11장에서 드디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내 떡을 물에다가 던지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래서 청년 때에 마음껏 해보고 싶은 거 해봐라. 그죠? 하나님이 이제 악만 아니면 너희들이 해보고 싶은 것들 얼마든지 해봐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전도서가 마지막에 이제 사람의 늙음에 대해서, 결국은 육신이 마지막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지혜자가 어떤 자가 지혜자인지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집회를 계속 다니면서 이 두 가지가 힘든 것을 느껴요. 첫 번째는 뭐가 힘드냐면 육신이 많이 힘들죠. 그런데 육신이 힘든 것과 함께 뭐가 힘드냐면 내 영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 교회에서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있을 때 하고,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뭐 말씀 보고 막 살았잖아요. 지금. 그런 거 하고 이렇게 막 이동하고 또 막 집회하고, 그러니 충분히, 그리고 어디 구석에 박혀서 기도할 때도 잘 없고, 그죠? 그냥 숙소에서요 집회하기 전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뭐 이럴 수밖에 없고, 환경이 좀 바뀌니까,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아무도 없는데 음악 틀어놓고 거기서 그냥 막 한 40분씩 막 기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이 두 가지가 이제 힘드니까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육신은 이렇게 엄청 힘들고, 영은 또 막 집회를 하고, 막 집회하기 전에 또 제가 준비 기도를 또 단단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임재하시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집회를 들어가요. 근데 영은 그렇게 충만한데, 근데 또 육신이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가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영과 육이 붙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육이 병들면 영도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 육도 지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영이 지배를 하면서 이 육도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해래요? 창조주를 기억을 안 하면 이제 공부한 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오늘 본문에는 무슨 육신 얘기예요. 육신 얘기자면, 그런데 과연 이게 육신 얘기만 하는 걸까요? 자, 청년은 몸이 굉장히 건강하죠. 육신이 튼튼하죠. 뭐 그냥 막 지금 보면 젊은 애들이 막 이렇게 노는 걸 보면 왜 저러고 살지 애들이? 왜 저걸 하지? 이해를 못하겠어. 저렇게 힘을 빼고 그래 저거. 의미가 없는 일이 저거 왜 저러지? 힘들게? 이런 일들을 애들이 많이 해요. 젊으니까 그래요. 참 대단하다. 쓸모없는 짓을 저렇게 많이 하는 거야. 왜? 우리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저 힘든데 저걸 왜? 저거 한번 갔다 오면 내가 몸이 어떻게 되는 걸 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몸은 건강한데 영이 건강하지 않을 때 과연 그게 여러분 청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붙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노년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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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1절부터 4
그래서 겉으로 보면 육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뭐를 봤냐면 영적인 거를 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이 먼저이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육적인 거를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영적인 건 뭐지? 한번 그렇게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게 그동안 여러분 설교 들었을 때는 나이 먹으면 옥수수가 맷돌질이 다 빠지고요, 그죠? 창문이 어둡고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청년의 신앙, 영적으로 건강한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을 때 그 청년의 신앙이 인간의 육신의 병든 이 육신의 늙음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떨 때 어떤 상태가 있을 때 가장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이고, 저 인생은 저렇게 노년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인생을 나이가 100발이 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될 수 있는 정말 청년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경 잘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은 겉에 있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나이 먹은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육신적인, 여기 나이 드신 분들 한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여기 곤고한 날이라는 게, 이 곤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악한 거야, 악한. 라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곤고한 날이라는 게 그냥 참 곤고하다 이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의 늙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멀리해서 결국 그가 이 세상에서 악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아내고 감수해야 될 그런 인생의 아주 악한 날들, 그 악한 날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겉눈 뜬 사람들은 나이 먹었을 때를 얘기하는 걸로 해석할 것이고, 이게 말씀 순종이라는 성눈을 뜬 사람은 바로 이게 청년의 신앙과 바로 그렇지 못한 말씀이 없는 그 신앙이 얼마나 악한 나날을 살고 얼마나 악한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인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에 낙시 있습니까? 2018년도가 낙시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2018년도가 낙시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2017년이 낙시 있었습니까? 낙시 있었어요? 울었지 맨날. 낙시 아니라. 그치? 고통이었지? 맞다 안 맞다? 맞지? 그치? 고통이었잖아. 왜?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무 낙시 없다 해드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매년 바꿔가는데 아무런 낙시 없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낙시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 반복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올해 또 성구 영신 예배 드렸네. 그래 안 그래? 공감 간다 안 간다? 나도 그랬거든. 주여, 내년에는 좀 좋은 일이 있어야 할 텐데 말씀 제비뽑기 한번 해보자. 뭐냐? 딱 뽑으니까 웬걸 안 좋은 거 나왔거든. 다시 집어넣어. 그리고 또한 다시 거패해서. 뭐 우리 이렇게 살았다. 그죠? 아무리 좋은 게 나온들. 그죠?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내 인생은 따로 돌아갔던 아무런 낙시 없는 해들을 우리가 그동안, 낙시 없는 건 둘째치고요, 너무 악한 날들을 보냈죠. 너무 마음 아픈 날, 그게 악한 날입니다. 너무 재난이 많았던 날, 그게 악한 날입니다. 반대는 뭡니까? 토부, 선한 날들. 하나님의 선, 낙, 반대가 악한 낙이 뭐야? 반대가 낙. 낙의 반대가 뭐야? 슬픔이 아니라 그 슬픔이 곧 뭐예요? 악이란 말이에요. 악. 왜 그런 악들을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가 왜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됐습니까?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죠. 청년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려야 될 해들은
그런 악한 날, 재난이 일어납니다. 슬픔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고생하면서 삽니다. 그게 바로 악한 날이에요. 그것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노인들도 보면 이렇게 한 해가 넘어가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오히려 더 몸을 쓰시고 더 아프시고 이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어떤 명철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식과 명철이 사라지는 거죠. 해, 빛, 달, 별이죠. 그래서 노년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명철이 사라지죠. 지식이 사라지고 기억력이 사라지죠. 지금 요즘 우리 누구죠? 아버님 염려가 뭐냐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미치겠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노년의 때에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걸 신앙원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청년의 신앙은 그러면 거꾸로겠죠. 해가 있고 빛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그건 뭐예요? 명철과 지식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죠? 인생을 정확하게 꿰뚫지요. 내가 이렇게 조그만 자세를 잘못 잡아도 안 돼. 이렇게 되갔다가는 내가 인생 큰일 난다. 안 되지. 정확하죠? 그래서 조금만 흐트러져도 자기 스스로 원심력 있는 것처럼 점점 벗어나면 벗어날 수가 없어. 그치?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어떻게? 더 힘들지. 그래서 어떻게? 반드시 그 힘든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해요. 명철하죠. 빛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내가 똑바로 살 수 있는지. 내 안에서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올라오고 정욕들이 올라와도 다시 고쳐먹고 다시 마음 잡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는, 내가 복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고 쓰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해와 빛과 달과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낮에도 더 밝고요. 낮이니까 밝고요. 밤도요. 결단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달이 있고 빛이 있거든요. 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인생은 해의 영광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빛의 영광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달의 영광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뭐예요? 말씀의 깊이, 말씀의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고요, 어떤 사람은 빛이고요, 어떤 사람은 달이고요, 어떤 사람은 별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으로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청년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노년의 신앙은 이런 게 없어요. 매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명철과 지식이 없어서 그 이름에 아무런 명성이 없는 겁니다. 누가 그를 찾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예요. 자,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청년신앙은 명철과 지식이 있어 그 이름에 영광이 있고 명성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 뒤에 구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년 때는요 이제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구름이 또 일어나. 노년 때. 그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어디 하나 좀 이렇게 괜찮아지면 또 다른 데 기도해달라고 오지. 그래 안 그래요? 네. 허리가 아파서 기도 받았는데 이제는 무릎이 아픈 거예요. 무릎 기도 받았는데 이번에는 발이 차. 이제 발 차고 기도 받았는데
이제 머리가 또 아파. 근데 이게 비가 온 다음에 그쳐야 되는데 계속 뭔가 먹구름이 또 일어나가지고 또 아프단 말이에요. 계속.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주일날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냥 오셔서 기도 받으세요. 알겠죠? 그냥 목사님 바쁘신데 그러지 마시고 아프면 그게 어른들이 노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요쪽 기도 받았으면 다음에는 요쪽 기도 받고 요쪽 기도 받았으면 다음에 또 밑에 기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럼 이게 신앙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일까요? 청년 신앙은요, 마음과 육체와 영이 건강해서 날마다 맑은 날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있으니까 마음도 기뻐. 그죠? 그리고 육신도 병이 잘 걸리지도 않아. 저 이렇게 했는데 잠깐만 감기 약간 들어왔는데요. 딱 하루 아팠어요. 하루 아프고 딱 자고 일어나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 섬기라고요. 아주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그래서 잘 아프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시면요. 감기가 와도 막 알아놓고 그런 게 저 별로 없잖아요. 목사님 감기 때문에 못 나오셨어요. 이런 거 들어봤어요? 지금 여기 6년째인데 목사님 감기 때문에 지금 예배 못 나오셨대. 이런 들어봤냐고? 안 들어봤죠? 약간 목도 이상하고 좀 약간 지금 오기 시작하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근데 깊게 병도 감기도 이렇게 막 몸살로는 깊게 오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막 오버하고 너무나 이게 육신을 돌보지 않고 막 그랬을 때는 막 우리 십자가 캠프 제주 섬기고 안동 섬기고 그때 무슨 정신이어서 모르겠네 그냥. 그죠? 왜 그렇게 했었지 우리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때 막 폐렴 걸려가지고 약 먹고 그랬지. 그런 거를 조심히 하시고요. 너무 무리를 하면 몸이 그래서 몸도 좀 쉴 때는 자기 조절을 잘하고 평상시에 운동을 잘하고. 근데 내가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차 드시기 하려고 티포트 사왔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때로 이제 홍삼도 갖다 좀 끓이고 뭐 이렇게 여러분 집에 안 먹는 티 있지? 그거 좀 다 좀 가지고 오셔. 그거 좀 끓여가지고 커피는 딱 2잔만 먹어. 응? 커피 너무 많이 먹는다. 커피 2잔만 먹어. 이게 2잔 이상 넘어가면 이게 건강에 안 좋대. 그래가지고 그것도 저것도 그 기계로 내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뭐 위생도 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2잔만 먹어. 2잔만 하루에. 알겠죠? 그리고 좋은 차를 거기다 항상 좀 끓여놓고 이게 차 이렇게 있으면은 비어 있으면요 누구든지 이렇게 끓여가지고 좀 따뜻하게 해놓고 앞으로 또 겨울이니까 보이차도 이렇게 있으면은 좀 이렇게 해놓고 수시로 교회 오셔서 묵상하시면서 보이차 드시고. 그래서 목표 5kg 빼기 목표. 네. 그래서 보이차 집에 있는 거 그냥 탁 교회에다 내가 팔려고. 보이차 계속 먹여야지. 배둘레 좀 없어지려고. 자, 그래서 이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도 즐거워요. 기쁨 때문에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 은혜는 너무너무 되죠. 그죠? 눈물 흘리죠? 눈물이 나오면요, 거기서 세포를 얼마나 많이 죽이는 줄 알아요. 기도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이 눈 다락진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 계속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리고 그때 막 감사해서 올라오는 그 호르몬.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암을 다 죽여버린대잖아.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막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속에서 그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요. 막 암세포를 다 죽인다니까. 정말. 그거는 왜 이렇게 감격해서 왜 뜨거운 눈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호르몬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노년 신앙은 뭘까요? 기쁨이 없어가지고요. 메마른 영이에요. 영이 메마르니까 마음도 기쁨이 없고, 여러분 지혜자는 얼굴에 광채가 나죠. 그런데 우매자는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굳는다고 했잖아요. 엄한, 경직된, 저 얼굴 보면 거기서 싸운 줄 알아. 싸우고 왔는 줄 알아. 근데 그냥 여기서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노년신앙은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메말라요. 그게 여러분 왜 물이 없는
척박한 땅 아시죠? 진짜 얼굴 보면, 여러분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 알아요? 얼굴에서, 죄송한지 여러분이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얼굴에서 나타나요. 근데 벌써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도요, 기쁨이 하나도, 교회 안에 기쁨도 하나도 없고 그냥 딱 앉아가지고 뭐를 걸걸하게 생각하고, 요즘 은혜가 없구나, 말씀 생활 잘 안 하시는구나, 벌써 이게 이 속에서, 그게 노년신앙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늘 항상 이렇게 기쁨이 올라오고, 여러분 여기 상처 있는 사람 봐봐, 웃을 수 있냐? 항상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 슬픔이 가득 차 있지, 먹구름이 껴있지, 그죠? 그래서 어르신들, 노인들 한번 보세요. 노인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 받아서 그냥 아이 그래 이러잖아. 그런데 저기 노인들 봐봐, 앉아라! 우리 할머니 보고 그냥 잔소리를 그냥 아유 그냥, 그리고 누울 때도 그냥 이렇게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래 안 그래? 아휴 내가 오래 살아서 뭐하냐, 빨리 죽어야지 빨리. 그러다가 남편 살아있으면 할아버지한테 아이고 내가 저인가 만나가지고 내가 보았던 거야 내가 어?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그 소리 듣고 그냥 했던 얘기 옛날 얘기 또 한다고 그냥 확 나가버리고. 너무 잘 알지? 자, 그래서 이게 메마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러분 집을 지키는 자가 뭐를 얘기하냐면 먼저 손발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손발이라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제 집을 지키죠.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에서는 주로 하시는 일이 집을 지키시는 거죠. 집을 지키죠. 그런데 집을 지켜도 그 몸이 이렇게 막 떤다는 것은 건강하지가 못하시니까 이제 많이 쇠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보면 이런 어떤 신앙을 얘기하냐면, 노년신앙은 집을 지키긴 지키는데 힘이 없는 거라. 즉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집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근데 집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와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살고 있는 가정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항상 오물이 더러워져 있고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막 이상한 놈들 들어와서 같이 산다. 그러니까 애들도 이상해지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신앙은 뭐냐면 집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기까지도 하죠. 집만 지키고 있는 사람은 노년신앙이죠. 근데 집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도 나가요. 그죠? 밖으로 나가서 뭐해요? 열심히 일하죠? 그죠? 밖에 나가서도 복음 전하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까지 있어요. 이게 노년이 때문에 누가 잘 찾아오질 않아. 그죠? 자식들도 잘 들여다보지도 않아. 그죠? 노년이 되면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청년신앙은 자기 집을 잘 지켜서 자기 집도 부흥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도 깨우고, 그 깨웠던 사람들이 또 자기 집에 들어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그죠? 요게 바로 청년신앙이에요. 아주 쓰기가 아주 좋은 거죠. 하나님 쓰시기. 그런데 노년신앙은 자기 집도 못 지켜요. 자기 집도 못 지키고 누가 쳐들어오면 이렇게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사건 사고가 많고요. 아주 그냥 일들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게 노년신앙. 알겠죠? 자, 그 다음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 다음에 자,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이건 뭔지 아시죠?
이제 다리나 힘 있는 다리가 이제 계속 흔들리고 막 구부러지고, 그래서 어른들 보면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서 있지 않고 자꾸 앉으려고 그러고, 앉아있다가 또 어떻게 하려고 해. 앉은 것도 힘들어. 그래서 허리도 구부러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누우셔야 된다. 신앙은 뭘 얘기한 걸까요? 이거는요, 노년신앙은요, 의를 행할 수 없어서 믿음의 길, 옳은 길을요 굳게 힘있게 그쪽으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한다거나 주저앉아거나 앉아있다거나 싸우질 않죠. 노년신앙입니다. 그래서 타협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죄악된 길로 자꾸 가죠. 그런데 청년신앙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등불과 빛이기 때문에요, 그 옳은 길로 온전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옳은 길이라고 그러면요, 망설임이 없어요. 그냥 힘있는 발로요 저벅저벅 걸어가고요, 순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이걸 청년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맷돌질하는 자들. 맷돌질은 여러분 이빨이죠. 이빨이 빠지니까 또 틀리도 하시고, 그죠? 이빨이 몽창 다 빠져가지고 요즘에 어떻게 틀리라는데, 이때는 틀리가 있을 수 없었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빨 잡으면 뭘 먹겠어요. 지금은 틀리라도 있지. 그죠? 그래서 할머니들 틀리 빼봐봐. 이가 하나도 없어. 진짜. 자, 이번 신앙적으로 볼까요?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매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만 단단한 식물을 줘도 못 먹어요. 그리고 열이 받죠. 아씨, 나한테 하는 소리네. 어떡하라고. 응?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해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그죠? 그런데 이가 튼튼한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줘도 잘 씹어서 소화를 잘하죠. 그래가지고 마음도 지혜로우니까, 명철하니까 오히려 목사님 저 지적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저 책망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발언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아주 그냥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 사람이 말씀의 깊이와 지혜가 계속 늘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깨닫고 또 고치죠. 고치니까 또 고쳐야 될 거 발견되겠지. 요거 안 고치면 다른 거 안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하나 고치면 하나 다른 거 준단 말이에요. 그럼 또 고치고, 그럼 또 이렇게 계속 고쳐나가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씹어 먹으면서 영양분으로 다 가는 거죠, 말씀이. 그래가지고 키를 성장시키고 피를 만들고 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소화력이 굉장하죠. 그래서 막 단단한 식물 찾고요. 이게 이거예요? 오늘 이경임 선교사님 오늘 말씀이 이제서야 오늘 깨져. 목사님 이제서야 말씀의 복이라는 걸 이제서야 누가 깨닫고, 아까 말씀보다 우리는 벌써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단단한 거 먹으면서 나가면서 막 감동받으면서 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유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참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실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실 거예요. 어쩜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참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거만 먹는다고. 그러면 그냥 힘을 얻어가지고 아멘 그러고 가서 막 하죠. 이런 사람이 바로 소화력이 없는 사람. 알겠죠? 자, 그 다음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면 눈 얘기하는 거죠. 눈이라는 건 뭐예요? 매일 말씀을 잘 보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깊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거꾸로겠죠? 말씀을 보고 싶어도 주변에 잡다한 것들 때문에 녹내장, 백내장이 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녹내장,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아져요.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과 이게 뭐예요? 백내장과 녹내장.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저렇게 순종을 잘 하신다는 건 힘들어요.
그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 그 내가 이렇게 쭉 얘기를 젊은 사람도요, 이 녹내장, 백내장이 껴있어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잖아? 못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자기 한계에 걸려버려요. 이게. 내다보지를 못해. 자기 방안밖에 못 봐요. 창 밖을 못 봐. 지금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바깥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 근데 자기 교회에서 배운 거, 그리고 자기 생각,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녹내장, 백내장에 빠져가지고요, 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이 들어와서 야, 이렇게 되는 이 원리가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벌써 조은박교회를 이해를 하고, 말씀이 어떤가를 이해를 하고, 여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금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이거구나.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녹내장, 백내장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들보도 못 봐요. 그래서 여전히 이게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모르는 거죠.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자, 그 다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이제 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식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식욕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말씀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즐겁지 않고 자꾸 힘든 거예요. 삶은 힘들죠. 일은 해야 되죠. 육체는 힘들죠. 말씀 보려면 졸리죠. 그러다가 말씀 하나하나 놓치죠. 말씀 보더라도 그냥 식욕이 없으니까 대충 보죠. 그 겉에 있는 거 뭐 하나 딱 잡아놓고 나 말씀 묵상했다고 딱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자기의 모습은 발견을 못하고, 그리고 식욕이 점점점 떨어져서 말씀은 어느 순간인가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속에서 자꾸 힘듦이 올라가는 거죠. 힘들다. 그래서 뭐 하나 말을 요거 나 이렇게 해야지 끝 하고 덮어서 그렇게 사. 그래서 목사님 설교에 의존하고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그렇게 그게 맞아. 그게 자기 지식인 줄 알고 돌아가 보면 하나도 안 바뀌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식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길거리 문이 닫히는 거죠. 그런데 식욕이 왕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요, 말씀의 자리를 갈 때부터 마음의 자세부터가 틀리다고 했죠. 말씀의 자세가 딱 틀려가지고 벌써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 해주시지? 야 너무 힘들어. 나 힘드니까 말씀 봐야 되지가 아니에요. 늘 항상 눈만 뜨면 말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자체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고 싶다고 되냐고. 이걸 하고 싶다고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돌아가는 거니까, 조은박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이 직책이 있죠? 그래서 하는 거지. 말씀을 사랑해요. 조은박교회 안 있으면 내가 묵상을 하겠나 생각해봐. 조은박교회를 안 다니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바쁜데 묵상을 하겠나 한번 생각해요. 안 하겠다고 판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의 신앙을 가지려면 진짜 말씀을 빨리 깨달아서 온통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깨닫는 그 기쁨들, 그러면서 크리스마가 임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주님 닮아갈 때 그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청년의 신앙은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씀의 식욕, 그 식욕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앉아있어도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의무방어하는 거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탁 앉아있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게 고정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조심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이런 거 조심하세요. 수요일 이런 거 조심해요. 왜? 이건 늘 항상 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런 감동 없이 우리가 올 수 있어. 그런 걸 조심해야지.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진짜 궁금했는데, 우리 다민이처럼 툭 하면, 좀 뜬금없는 거 물어봐서 그렇지만, 툭 하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맞아요? 뭐 이런 거, 이런 호기심. 이런 것들이 늘 항상 이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지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식욕이 왕성하지가 않으니까 뭐예요? 이야 이런 소리가 적어지잖아. 말씀 먹는 소리가 우리는 뭐야? 이야 목사님 뭐 이런 거. 우와 이런 거. 요게 적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석에서 저랑 만났을 때도 말씀 얘기는 안 하죠. 그죠? 말씀 얘기 별로 안 하고. 이게 뭐야? 이게 맷돌 소리가 적어져. 그런데 이게 말씀의 식욕이 왕성하면 목사님 제가요 그거 오늘 봤는데요. 진짜 놀랍대요. 그게 진짜 형통이 뭔지 알았어요. 뭐 이런 게 얘기하고 싶어서요. 속에서 근질근질하거든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맷돌 소리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은요 늘 항상 어딜 가나 가 있어. 그 저를 만나면 늘 항상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말씀 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요즘은 내가 좀 조심해. 왜? 얘기를 해봤자 지금까지 별로 소득이 없었어. 그래서 얘기해봤자 이분한테 얘기를 해봤자 알아듣겠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만 물어보는 사람만 이렇게 얘기를 해줘. 꼭 내가 한마디 하면 다 그거예요 목사님. 또 자기 얘기를 또 아니 내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게 좋지 않니? 그 짧은 시간에 여기까지 그 배려해 주는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내 얘기를 자꾸 물어보고 듣고 물어보고 자꾸 그런 게 좋지 않아? 내가 얘기하면 자기 얘기고 진짜 목사님 나랑 똑같네. 그게 아닌데 똑같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늘 항상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욕이 왕성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목소리잖아요. 목소리. 그래서 나이 드시면 이제 목소리도 그래서 아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낮아진단 말이야 톤이. 그게 신앙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신앙으로 얘기하면 이게 목소리가 낮아져요. 약하잖아 목소리가. 무슨 뜻이냐고. 권세가 없는 거예요. 권세가. 그분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종하고 순종하거든요. 여러분이 제 말에 복종하시죠?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 안에 있는 말씀이 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말씀이 그런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여기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부여하셔서 내가 여기 서 있는 거라고. 모아주신 것도 그분이 내 앞에서 모아주신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가르치라고 그 권위를 나한테 준 거라고. 내가 뭐가 세서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뭐 경찰서에 집어넣나? 아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은 내 말을 왜 순종을 하냐고. 왜 순종해요 내 말을? 왜? 말씀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가? 조 터져! 겁나게 조 터져!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낮아진다는 건 뭐냐면 권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새끼도 내 말 안 듣고 이웃집 개새끼도 내 말 안 듣고 조용히 해! 그럼 더 짖고 그죠? 맹견이 딱 해서 막 조용히 해! 그러면 딱 꼬리 내려야지. 그래 본 적 경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하다못해 주님도 내 말 잘 들어주셔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심지어 사람만 말 잘 듣는 게 아니고요. 주님도 내 말 잘 들어주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주님 말 잘 들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내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주시지. 그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주님도 같이 역사를 해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목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봐봐. 우리가 기도 한마디 하면은 1번 땅에 폭탄이 떨어지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얼마나 대단한 거지. 그런데 이게 말씀 생활을 안 한 사람들은 심히 목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 들어. 애들도 안 듣고 다 안 들어. 심이 하나도 없어. 애들도 막 무시해. 그죠? 그게 심이 없는 사람, 노년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고 길에서도 놀랄 것이라고 그러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른들은요 어디 높은 데도 못 올라가시고, 그죠? 막 올라가려고 그러면 정말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세요. 계단으로 노인 보고 10층 올라가려고 그러세요. 아예 시도를 안 하신다고요. 그죠? 길에서도요 뭐 부딪히면 넘어지면 그냥 부러지시니까. 빙판길도요 겨울에 정말 조심조심 다니셔야지 미끄러지는 것도 균형도 잘 못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쫙 500m 있는데 걸어서 다녔는데 겨울에는요 아파트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다가 새벽 기도를. 왜? 걸어가다가 넘어질까봐. 그래가지고 그냥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미안해가지고 나 저긴데 못 가서 여길로 가시. 개척교회를 내가 해보서 알잖아.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야. 무서워서 못해. 이 말씀 없는 노년 신앙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생의 염려가 많고요. 인생의 고난이 많아서요. 할 수 있는, 그리고 막혀있는 장애물이 많아서 할 수 있는 뭐가 바운드리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청년신앙은 어때요? 청년들은 눈을 무서워하나요? 청년들은 비를 무서워해요. 어때요? 그냥 막 뽀대고 돌아다니죠. 그럼 막 높은 곳 막 올라가죠. 응? 그럼 하지 말라는 짓을, 뻘짓을 많이 하죠. 그 청년신앙은 뭐냐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쌓였어요.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두려움이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담력이 생겨가지고 주여 여기도 주시고요. 주여 여기도 주시고요. 주여 이거 지금 주시고요. 아멘. 아멘. 그게 말씀 신앙이에요. 청년 신앙. 알겠어요? 네. 믿음이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머리가 백발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저기 김호신 집사님은 저건 백발이 아니라 새치요. 아멘. 네, 새치요. 저거 말고 백발이 되는 사람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나이가 늙은이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노년의 신앙. 그래서 그 백발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소외시키는 백발이죠. 그런데 말씀 신앙이 백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청년 신앙이 백발인데 청년 신앙이야.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갈렙 같은 사람. 아직도 심히 정정해서 저 땅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죽기 전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방에 살고 있어도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이 안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왜 은사자 같은 저쪽 그분 있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집사님들이 그렇게 찾아오고 기도 부탁하고 먹을 거 사드리고 그런다잖아. 그죠? 그 조그만 능력 하나 있어도 그렇게 되는 거야. 나이가 먹어도 끊임없이 찾아오지. 그죠? 근데 그런 능력이 없다면 찾아와요? 안 찾아오지. 근데 청년신앙은 백발이 그래서 영화예요. 영광이고.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이 노년이 이렇게 된다니까. 대단하죠? 진짜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젊은 여집사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말씀 공부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었다. 우리 부옥인 권사님 같은 나이가 됐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가르칠 수가 있는 거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게. 너 아프니? 애 데리고 와라. 내가 기도해줄게. 응? 자기 손녀딸들 있잖아. 그러면 딸이 그래. 응? 현정이 엄마, 내 딸이 많이 아파. 그리고 원율이 있어. 데리고 와라. 하나님 아버지. 홍역은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봐봐, 나중에 그렇게 되지. 손만 얹으면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부드럽게. 됐니 치치바야? 고기 한 점 사봐. 자,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너희들한테 어떤 무거운 짐 있으면 들어드려요? 아니면 무거운 짐 좀 들어달라고 그래요? 너희한테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고 그래요? 들어드리죠? 왜? 이게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노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 없어요. 심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를 감당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희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주고 저 사람에게 내가 등을 대주고 어깨를 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 자기도 지금 처지를 걱정해야 될 처지인데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청년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 나이가 먹었는데 어깨를 내밀어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이 자기를 밟고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같은 어린애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렇게 막 다른 사람 이렇게 높여주지 못해요. 절대. 그 나이 먹은 사람들 많잖아. 그렇게 후배가 이렇게 잘하면 밑에 댓글도 좀 잘하죠. 그러잖아. 그걸 못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캠프 하나 제가 링크 공유했었죠. 나보다 나이가 지금 70이 가까이 되죠. 그런 걸 못한다니까. 애는 그런 걸 못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있고 마음이 큰 사람들은 그런 거 그냥 공유해 주는 거예요. 캠프를 하는 사람이 캠프를 공유해 주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을 파는데 핸드폰 가게를 공유해 줄 수 있어? 해줄 수 있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공유해 준다는 건 진짜 마음이 큰 사람. 알겠죠? 그 남의 짐까지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 다음 여기 정력. 이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성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욕이 나이가 많으면 이제 이게 사라지는데 노년의 신앙은 성욕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의 신앙은 어때요?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어떻게 해요?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청년의 신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년의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사람 나중에 어디로 들어간대요? 다 육신을 위해 산 사람이죠. 노년의 신앙은 육신을 위해 산 사람이야? 그러면 이건 어디로 돌아가? 그럼 이거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흑신앙인 거지. 이렇게 말씀을 위해 산 사람은 뭐에 투자한 사람이에요? 영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돌아가? 그 육을 위해서 산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영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산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말씀 신앙과 흑신앙이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본 겁니다. 자, 화요일 날 빨리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전도자가 누굴까요? 퀴즈. 전도자는 누굽니까? 이 전체 보시고 퀴즈. 전도자는 누가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누가 전도자예요? 몰라요? 전도자를 어떤 사람을 전도자라고 해요?
사람 본분대로 사는 사람. 전도자는 사람 본분대로 사는 사람이 전도자지 아무나 전도자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사람 본분대로 사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람 본분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본분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자고, 지혜자는 전도자고. 지혜자가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씀이 안 들어왔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떻게 명령 순종하며 삽니까? 하나님이 경외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자, 곧 그 사람이 전도자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나가서 전도. 그걸 그래서 전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사람 본분대로 사는 사람이야. 사람 본분대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망하고 황당하니. 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너 사람 본분대로 사니? 왜 전도하는 사람이 얼굴이 뜨끈뜨끈해야 돼? 아이고 말씀도 모르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전도한다고 저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네. 전도는요 사람 본분대로 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럼 내가 사람 본분을 못 지킨다고? 네! 왜 못 지키는지 아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고. 말씀 생활을 안 하는데 무슨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서 하십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보잖아요. 전도자 아니죠. 이제 알겠어요? 진짜 전도자는 누구 얘기 들어야 되는 거야? 지혜자 얘기 들어야 되지. 지혜자가 어떤 사람이야? 말씀 알아가지고요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면서 진짜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봐봐. 그 사람이 지혜자라니까. 그렇게 순종하려면 지혜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못한다고요. 그거를 절대로. 간단해. 누가 지혜자냐? 진짜 저 사람은 말씀 보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지혜자인 거야. 야, 저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사는 1년이 지나도 좀 죄를 안 짓고. 야, 본분대로 사는 사람. 근데 지혜자라고 얘기한 전도자가 뭐야? 지혜자. 근데 오늘날 우리 전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 안 하죠. 지혜자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 빨리 말씀 보세요. 정확하게. 근데 이렇게 정확한 얘기들은요 사람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을 이렇게 틀어요. 네. 민망하니까 자기가 찔리니까 찌르는 채찍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내가 아까 글 하나 올려서 찌르는 채찍 하나 올렸는데,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접근하기 쉽지만 말씀에 접근하기는 어렵고, 그죠? 통독을 할 수는 있지만 365일 플러스 묵상하기는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책 붙들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근데 말씀 매일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자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이런 소리에 여러분 말씀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아멘. 오, 진짜 저건 진짜.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실제는 그렇게 살 수가 다 말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자를 구체적으로 사람 본분대로 살 수 있었던 원인을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자에 이어서 이 사람은 벌써 가르치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 사람이야.
여러분 깊이 생각하다 또 연구하다 이게 다 뭔지 알아요? 다 실험이 다 끝나서 다 입증이 된다. 알겠죠? 여러분 연구실에서 뭐 해봐요? 실험해보지? 연구실에서 팍! 여기 다 타버리고 이거는 아니다. 이건 죽는다. 그리고 해가지고 물 가지고 막 걸리니까 달려! 막 이러잖아. 그래서 사이언스지에 다 발표. 요게 연구. 말씀을 진짜 그렇게 가서 자기가 살아보고 또 넘어져보고 이거 왜 안 되는 거지? 정말 말씀 보면 진짜 어떻게 되지? 진짜 이게 실험이 다 끝난 사람이야. 자기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지. 진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 한번 실험 한번 해봐. 목사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면서요? 자 실험 한번 해보세요. 손을 얹어보시라니까. 왜 입증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입증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요. 입증이. 여기는 지금 다 엑서사이즈. 그래서 가르쳤고 백성들을 가르쳤고라는 단어도 또 입증까지야. 라마드라는 거 얘기했죠. 히브리어에는 헬라어는 뭐 디다스코하고 이거 달라요. 가르치다 배우다가 이게 원어가 다르다고. 히브리어는 라마드로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뭔지 알아요? 가르치는 거가 배우는 거 다 하나야. 근데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아요? 뭐가 함께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가르치고 배우고 시행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백성들을 가르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직접 말씀 보고 말씀 순종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신 있게 외쳤던 거지. 우리 교회 오면 몇 개월이 된다고? 6개월. 그 사실은 그 사실이야. 어쨌든 회복되는 게 내가 확실했으니까.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깊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른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지 모르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또 사람마다 또 이게 잘 받아들이고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하면 이제 좀 걸리지만 어쨌든 6개월이다. 6개월이야. 어쨌든. 알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미쳤다고 내가 그렇게 외치게 자신있게 외치는 사람이 어딨어. 미쳤지.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잖아. 그래서 내가 경험이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살고자 하면 누구든 산다니까. 네가 그 문제 어떤 문제든 네 심리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네가 살고자 하면 다 산다고. 이렇게 여기는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다 던지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냐?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근데 그게 경험이 되고 진짜고 주님이 그렇게 진짜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다 지혜자라는 게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진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내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 지혜께서 그분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온갖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경험시켜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요게 전도자. 알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하고 어때요? 틀려요. 완전히 틀린 거죠. 이게 개념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요, 봐봐. 지혜자는 아름다운 말, 이 아름다운 말이 즐거운 말이거든요. 즐거운.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어떻게 했대? 봐봐, 정직하게 기록. 페이스북 거기에서부터 눈치를 보는 사람이 무슨 전도자가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 눈치 보면서 글도 제대로 하나 못 올리고 맨날 좋은 얘기하고 막 그러죠? 왜 자기 이미지 날아갈까요? 그죠? 그 사람들이 날 키워주냐? 그 사람들이 날 키워줘? 물론 내가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있지만 진리를 그렇게 굽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정직하게 기록하는 거지.
그리고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뭐 같대요? 채찍 같고. 자 봐봐. 찌르는 채찍 같대잖아. 지혜자의 말은 찌르는 채찍이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어디 찌르는 채찍이 어디 있어? 그죠? 다 은혜스러운 얘기고. 찌르는 채찍이라서 연락에 예배를 외치던 사람이 이거 아니네. 응? 내가 바보지다. 이게 빠바바바 와야 된다니까. 통독을 지금도 그냥 열심히 그냥 통독 사역하는 사람인데, 응? 대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통독이 시험 공부할 때? 주은아, 너 시험 공부할 때 통독하니? 아니지? 근데 성경은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통독한다? 이 웃지 못할 이 해프닝을 어떻게 네가 이해할 수 있겠냐? 그치? 희한하지?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봐봐. 완전히 기분 나쁘지? 완전히 찌르는 집. 소머리, 이렇게 갈고리 있잖아요. 이렇게 뾰족하게 그 쇠 이렇게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엄한 데로 가다가 이렇게 탁 찔리니까 어떻게 속아? 놀래가지고 싹 그게 찌르는 채찍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에요. 잠언을 많이 지었다고 그러잖아. 잠언이라는 게 통치라는 의미고, 지었다는 게 뭐냐면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올리는 것들은 잘못된 것들에 대한 지금 다 어떻게 되는 거지? 제가 글 올리는 것들은 지금 한국교회가 삐뚤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곧게 하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잠언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지혜자 입에서는 어쩔 수 없어. 정확한 게 나오기 때문에 찔릴 수밖에 없고, 정확한 게 나오기 때문에 구부러진 게 곧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입에서 지혜자 입에서 우매자의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쨌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득이 되고, 우매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화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왜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매한 사람은 가르쳐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 자꾸 컨닝만 하고 막 자기 영광 드러내 그래가지고 조종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은 2명인데 그 사람은 제 글을 못 읽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런 사람들 골라내서 이게 우매한 사람, 오히려 나에게 돌을 던질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골라가지고요. 제 글을 못 읽더라고요. 자꾸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여러분 인도와 전도는 다릅니다. 진짜 그 어설프게 배워도 또 해석은 또 정확히 다르게 또 해석을. 그 배우려면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거야. 그 단어 하나만 딱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용해 먹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나왔나 봐봐. 지혜자의 말이 누구에게 나온 이런 겁니다. 봐봐. 한 목자들. 그렇죠. 우리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이 계속 가르쳐주니까. 그분이 안 가르쳐주면요 꿈에도 모른다니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왜 말씀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열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세상에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러잖아. 지혜가 뭐냐? 지혜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본분대로 사는 사람. 이거 얼마나 납득권 얘기입니까 이게? 그럼 전도자가 아니라는 거는 사람 노릇 못하고 사람답게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거 이거 솔직히.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시면요 사람 노릇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지혜자고 여러분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전도자가 되어가고 계시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이것만 해요. 그래서 봐봐요. 이런 지혜자 사람 본분대로 사는 사람은 여기서 시편 읽으면서 뭐라고 해요? 그렇지. 여기서는 복 있는 사람이 사실 핵심이긴 핵심인데 더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형통한 사람이에요. 즉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는 말을 인정하는 말이 야다예요.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과 그냥 관계를 가져서 하나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관계를 갖는 사람. 나하고 관계를 갖는 사람이 부부관계밖에 더 있어? 그치?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랑 그렇게 관계를 갖는 거야. 그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그게 형통한 사람이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인데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만한 자가 아닌가요? 이거 다 있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악인의 꾀가 올라올 때 그 악인의 꾀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데 정말 끊임없이 내가 죄를 짓고 싶은 소욕도 있는데 결단코 그 길에 들어서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배워가다 보니까 오만한 자가 점점 오만한 자의 자리를 자꾸 회피하고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꾀를 회피하고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절을 쫓아 때입니다. 이게 여기서 전도서에 얘기했던 철을 따라가 때 에트라고 때를 따라 뭐를 맺어? 열매 맺죠. 근데 그 뒤에 열매 맺으면 끝나는 건데 한 번 더 언급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세요. 그 잎사귀가 이 열매가 최종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열매가 최종인데 열매가 최종이 아니에요. 뭐가 최종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죽을 때까지 분별해서 그 길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바로 그게 최종이에요. 그러면 이 분별이 들어오려면 뭐가 맺어져야 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때에 따라 적절하게 그 사람이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때에 말씀 보고 제때에 열매 맺자 내가 우리 노트 이 묵상책에 해놨죠? 그렇게 차근차근 성장해서 열매 맺는 사람, 좋은 밭이 되는 사람은 잎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마른다는 것은 분별하지 못하다, 무감각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 감각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성장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은 진짜 지혜자가 되었다. 분별력이 있게 되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그러면 형통이 뭔지 정의가 나왔지. 자, 형통이 뭐야? 형통이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때에 따라 열매를 맺어서 그 입이 마르지 않는 늘 의의 길, 의인의 길을 바르게 분별하여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요걸 형통이라 그러지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사업 잘 되고 애들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이걸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형통은 분별력이 있어서 말씀을 알아서 지혜자가 되어서 가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봐야 될 것, 보지 않아야 될 것, 만나야 될 것, 만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주의 길,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는 거를 뭐라 그러면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뭐라 그러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요셉은 뭐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이제 이해돼요? 그것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육적으로 누리는 그 형통과 맞물려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육적인 복과 이렇게 맞물려 있다고요. 근데 주님은 우선순위가 뭐겠어? 뭐 여기 뭐 육적인 거겠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말씀이겠어. 그래서 주님은 자꾸 형통하다, 형통이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말씀은 주고,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네 창고에 양식이 크다크다 그래놓고 자꾸 말씀이 더 늘어났네. 성도들을 네가 더 가르치게 될 거다. 네가 돈이 금덩어리가 떠질 거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양식이 많이 늘어서 네 성도를 많이 가르치다. 그 얘기가 이놈아.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근데 주님은 그 금덩어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 양식을 얘기하는 거지. 아이고 진짜. 복의 상위 개념은 우리가 얘기한 육적인 게 아니라 최고의 상위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최고 상위 개념이야.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을 썩지도 않게 하실 수도 있고요. 누리게도 하실 수도 있고요. 무너뜨리지도 않게 하시고요. 그거를 완전히 천국으로 와서 천국을 완전한 것이 다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적인 복 그런 건 얘기하지 않는 거야 주님이. 이제 알겠어요? 그걸 아까 깨달았다고 이 선교사님이 목사 이렇게 벌써 깨달았다고. 그게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떡반지꿀에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소떼가 양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고 진짜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 자꾸 마음의 기울기가 자꾸 이렇게 돼. 돈 쪽에 이렇게 된다고. 속일 수 없을 거야. 말씀 보는 것도 회복이 목적이고 말씀 보는 것도 잘 되는 게 목적이고 말씀 보는 것도 내 인생 회복되는 게 목적이고 자꾸 이렇게 돼. 이게 저 이렇게 지금 집회 다니면서 봉투 주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받자마자 딱 받으면 알았어. 벌써 감사 여러 번 뛰어봐. 딱 받으면 이게 옛날에는 5만원권이 없었거든. 10,000원짜리였거든. 그 두께 딱 보면 30이구나. 많이 줬는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가방 열어보면요 이거 뭐지? 봉투가 나와. 지난주에 받았던 거요. 자기야 이것도 봉투 있네. 이거 갖다 은행에 넣으세요. 아까 이 진작 얘기를 하지. 야 지금 또 얘기하고. 내가 알았나 봉투가 있는지. 봉투에 있는데 알았나 내가 몰랐지. 이게 무슨 얘기요? 관심이 없어. 그렇죠. 관심. 제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진짜 중요해지면 이런 거. 그 주님이 이번에 다니면서도 기쁨으로 와라. 왜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게 부름받았다 그러면서 잘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또 돈을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데 넌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쁨으로 와라. 그러시더라. 너 감사하죠? 진짜 감사. 근데 돈도 좀 좋긴 한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참 너무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걸 알고 보니까 지금 봉투가 나중에 이렇게 기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하나님 그 밑바닥을 보시니.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라는 거 바른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살면서 말씀 뜨겁게 사랑하셔서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악인의 심판 두 가지 A와 B가 있습니다. A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겁니다. B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악인의 A, B 심판이에요. 의인의 회중에 왜 들면 안 될까요? 공동체니까요. 그 의인들은 잘 돼야 되거든요. 악인은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셨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해도 붙잡고 같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동구 목사 지혜자 찌르는 채찍 같은 말 잘 받으시고 맷돌 잘 돌리셔서 소화 잘 하시고
네, 꼭 바른 분별력, 형통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가 5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제가